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익히 아는 대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 투 기간에 썼던 편지들, 옥중서신 1차 투 기간에 썼던 옥중서신이 4개인데 뭐 뭔지 아시죠? 혹시? 그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6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쇠사슬에 매인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죄수였죠. 그런데 뜻밖의 에베소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는 외침이 사도 바울 마음 깊은 가운데 터져 나왔죠.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뭐하기를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찬송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그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가 경험했고 또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좀 하나님을 너희가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참 여러 곳에, 서신에 여러 곳에 많이 담겨 있죠.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알게 하시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조금 아는 분들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참 여러 가지 학대를 당하고 거친 음식과 거친 잠자리에서 거친 언사로 여러 가지 모욕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가 찬송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1장 19절에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좀 알게 하시기를,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우리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오늘 1장을 배경으로 해서 2장 말씀에 가보면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원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좀 오늘 파송기도가 2번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줄여서 말씀드리면 2장 1절에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뭐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2절에 보면 그때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우리 여성들의 바지를 보면 최근에 유행하던 바지가 뭐라고 그래요? 쫄쫄이 바지라고 그래요? 아니면 스키니진이라고 하나요? 다시 넓어지는 경향이 있고 길었던 바지가 조금 짧아진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의 풍조. 근데 또 그게 익숙해지니까 귀에 쫄쫄이 바지를 안 입고 넓은 바지 입으면은 괜히 촌스러워 보이고, 그렇게 느끼지 않으시나, 여성들? 혹시 세상 풍조 뭐 따라가는 것 그 자체가 뭐 그런 정도야 괜찮겠지만은 이 세상의 풍조, 심각한 풍조는 인간을 우상화하는 인본주의, 세상의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 풍조는 그거는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죠.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굴까요? 이 표현은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지금도요,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삐딱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다 싫은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좀 이렇게 부모가 말씀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원하는 거는 다 하고 싶지 않은, 공부하라면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놀라 그러면은 놀고 싶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집안에 혹시 없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다 싫은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 자녀들, 그런 세대 가운데, 그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있대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 그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있음을, 세상의 임금 마귀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세상의 풍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던 우리예요. 그때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다른 이들과 같이,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 욕망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그러한, 우리 전에는, 그때에는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고, 그러한 우리들,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들이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랬겠죠. 제가 이렇게 신앙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전에 지냈던 대학 친구를 좀 만났는데요, 오래간만에. 어느 날 갑자기, 그날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대화도 많이 했었고 편하게 대화를 했었는데요, 갑자기 이 친구랑 내가 전혀 다른 세계에 산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느낀 적이 있어요. 관심의 주제가 전혀 틀린 거예요. 그 친구가 재미있는 거는 제가 재미가 없고, 제가 재미있는 거는 그분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전에는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여행도 하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친구랑 같이 설악산도 둘이서 이렇게 설악산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여행도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때인가 갑자기 전혀 나와 그 친구가 다르다는 걸, 뭐가 변했을까요? 그 친구가 변했을까요? 제가 변한 거죠. 제가 변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걸 아마 느낀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대화를 하는데 전혀 관심의 대상이 틀려요. 그런 바로 사실 우리도 전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세상 풍조를 즐겼고요, 우리도 우리 욕망대로 살았고요. 그런데 전에는 그랬다는 얘기죠. 4절부터 보면 그런 우리를, 사랑스럽지 못한 우리를, 선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는 사랑스럽지 못한 우리를 죄로 죽었던,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며 살면서 진노의 자녀였던 그런 추하고 더러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1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영적인 새 생명을 주신 거죠. 전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그래서 대화가 되질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를요, 여러분을요, 저를요,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언제요? 지금요, 현재형입니다. We are seated in heaven.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1장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장 20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우편에 그의 아들을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 안에서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예요. 1장 20절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하신, 바로 권능의 참 권세의 모든 능력이 그것으로부터 통치의 역사로 나타나는, 바로 자신의 오른편에 그의 아들을 앉히셨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닫고 깊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인데요. 이 크기를, 이 깊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어느 정도 좀 되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심을 받고 있어. 믿어지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제가 뭐 덧보탠 거 하나도 없습니다. 6절에 2장 6절에 또 함께 누구를요? 우리를 4절부터 보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사랑이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먼저 그를 2000년 전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어요. 그 살리신 그 예수님, 그분과 함께 우리를, 그분 안에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살리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역에,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앉히셨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놀라시기 있죠. 여러분 표정 가지고 놀라신 것 같지 않는데요.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니 우리처럼 자격도 없는, 실제로 짐승만도 못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욕망대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배반하며 살았다. 그런 형편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우편 하늘에 여러분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앉히셨다는 것.
7절에 보면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오는 여러 세대, 이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손자 세대, 또 태국에도요, 코스타리카에도 우리가 이 은혜를 나타내는, 선포하는, 찬송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 되시 바랍니다. 조금만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은혜를, 이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제 그제 저희 교회 풀타임 교육자들이 1박 2일 수련회를 몬트레이로 다녀왔습니다. 오는 길에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같이 오면서 제가 탄 차는 우리 브라이언 전사님이 이렇게 운전을 하셨는데, 제가 그 옆자리에 앉았는데 저보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2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어떤 때, 언제예요?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듣고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은 20여 년 동안 한 번도 힘든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다고. 내 기억에는 하나도 힘든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저처럼 쓸모없고 철부지였던 엉터리 목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해 주셨는데, 그분의 은혜가요, 제가 섬기는 이 앞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심에 그 풍성한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니까, 몸이 힘든 게 있었지만은, 뭐 심적인 고난도 있었지만은 전혀 기억이 안 날 만큼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은 못 하실 것 같지만은 항상 먼저 툭 튀어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늘 저의 기도의 시작이 된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시대를 감사를 잃은 시대라고 그래요. 감사를 잃은 시대. 그래도 미국은 원래 이 나라의 건국의 토대가 청교도의 신앙이고 성경적인 그런 신앙에 건국된 나라라. 미국은 그래도 감사가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사회죠. 늘 뭐 조금만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고 내가 가다가 또 뒷사람 오면 조금 잡아주면 뭐라 그래요? 항상 땡큐 하고 땡큐 하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뒤에 가면 또 이렇게 문을 이렇게 잡아주고 우리가 또 가면서 또 땡큐 하고요. 2, 3년 전인가 한국에 갔다가 제가 유리문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어디 이렇게 어떤 이렇게 백화점인가 뭐 이런 어디 어쨌든 이게 사람이 붐비는 유리문인데, 저의 습관은 항상 이렇게 앞에 문을 열고 간 사람이면 항상 잡아줬거든요. 미국은 완전히 습관이잖아요. 제가 바로 쫓아갔는데 그냥 탁 놓고 가서 저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부딪혔는지 어쨌든 아찔하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미국도 이제 이것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지만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남편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 월급 봉투
갖고 왔을 때, 체크 갖고 왔을 때 감사하는 아내들 계신가요? 여보, 가족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나 위해서 수고 많았어요. 여보. 남편 그렇게 한 달 동안 땀 흘려서 일하고 이제 가져온 그런 추수라고 해야 할까요? 월급 갖고 오면 그래도 반찬 몇 가지 더 해가지고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건 그것도 힘들지만은 자녀들과 함께 씨름하는 아내의 고생하는 것, 희생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여보, 아니에요. 당신이 수고 더 많이 했지. 당신이 이렇게 또 아이들 키워주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지. 서로 그렇게 감사하시는지. 점점 감사를, 뭐 그냥 당신 밖에서 벌어오는 거고 그게 당신 책임이고 이렇게 이번엔 조금이냐고 이렇게 타박하고, 남편들도 기분 나쁘니까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음식이 짜냐 싱겁냐 타박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가정인지, 그러니까 감사를 함께 하는, 정말 이렇게 성경의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것처럼 서로 감사할 것이 투성인데, 더욱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하기를, 자기에게 베푼 은혜도 아니고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찬송하기를 그가 참 그렇게 감옥에서도 했었던 그러한, 우리가 왜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바로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기도처럼 좀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워낙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우리를 권하신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형편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그런, 참 보기 아름다운 것도 없고 사랑스러운 것도 없고, 그렇게 한국말에 밉상이라고 있죠. 밉상.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밉상들이었지. 진짜 밉상, 이렇게 믿게 구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다 미운 겁니다. 걷는 것도 믿고 밥 먹는 모습도 믿고 어떻게 숨 쉬는 것도 믿고 전부 그냥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길래 사랑스럽지 못한, 세상의 신을 쫓아가며 풍조를 따라 자기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다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길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시는 게 말씀, 이렇게 반복된 말씀인데,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면서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번에 두 팀 이제 파송기도 할 텐데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선교팀 되시 바랍니다.